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어제 18절까지 다루었고요.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내용의 결론부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상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어제 제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낭송하는 시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주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는 노래인가, 이걸 파악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주변 국가들이 그야말로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들과 우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좀 초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첫 페이지에 이 성찬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성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 예배 자체가 그냥 떡 떼고 포도주 돌리는 그 모임일 뿐이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헤롯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그곳에 있었죠. 그걸 생각하면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에서 모여가지고 떡 떼 먹고 포도주 돌려 먹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가족끼리의 그 식사이지만 그 식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요,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다시 세워지지 않은 상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이 뭘까요? 성전문을 말하는 거죠.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성전이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의 영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제사는 뭘로 드립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 제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네,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임, 그러한 작은 예배의 장소,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 보시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초라한 돌, 아무것도 아닌 돌,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모든 무게를 다 받는 모퉁이 돌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좋게 말해서 소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초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 신앙적 열심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소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거듭해 가시면서 그 성전은 점점 더 오히려 작아집니다. 성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 그 몸, 그게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진정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꿈도 못 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눈에 기이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냥 신전도 크게 짓고 그 신을 나타내는 형상도 뭐 크게 막 화려하게 금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음에 있는 이 시인이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꿈꾸는 것을 막 내놓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죠.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그 성전에서의 제사를 떠올리는 그림이기도 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 나오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함께 그를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 광경이 쫙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 대제사장이 쫙 걸어 나오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장을 축복하면 제사장이 또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빛을 주셨으니 하면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레위기 보시면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쭉 나오는데 이건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앞에서 제사를 여러 가지로 드리겠지만 그런 건 좀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그 제물을 제단불에 매서 그 피를 다 빼내고 이제 그 제단에다가 태우게 되겠죠. 그 과정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상상 속으로, 지금 현실은 그냥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무교병 떼어 먹고 포도주 한 잔씩 마시면서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후에 회복될 그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의해서 집전되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뭐라고요? 감사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지금 비록 양과 소로 제물을 바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겠노라고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29절은 1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 시편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현실에는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실제 건물로서 존재하던 그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에는 큰 관심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그렇게 조그맣게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떤 건축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다 보니까 이건 커질 수가 없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참된 이유는 그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했지, 크고 아름다운 건물의 그 규모와 위용 때문에 그것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더 이상 성전은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몸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각자 성령을 모시게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부유해져야, 힘이 생겨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꾸준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큰 규모나 화려함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커지고 유명해지고 강해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화려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성전이란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진정 살아있는 제사,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이 서로 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